어느 날 문득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어떤 노래, 특정한 노래가 떠오르거나 또 우리가 함께하는 특정한 찬송이 떠오르거나 또 우리가 폭넓게 복음성가라고 불리우는 예배나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쓰여지는 찬양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410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특정한 어떤 노래들이 생각날 때가 있는데 저기는 지난 목요일 6월 30일 새벽이 그러했습니다. 2022년 우리 여름사역을 위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목요일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어린이 사역을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 콜링하고 제 기도 자리에 앉아서 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찬양이 우리가 설교 전에 함께 부른 결단과 파송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제가 나아갑니다. 그 보좌 앞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제가 누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저는 성경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제가 찾은 성경은 히브리서 4장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권고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왜 이 찬양을 제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히브리서를 좀 묵상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 새벽에 제게 건네어진 한 장의 CD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날 제 사무실로 CD가 한 장 왔는데요. 조그만 CD를 보면서 제가 보낸 분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누가 보냈나 하고 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표지 앞에는 아주 디자인이 된 조그만 디자인이 있어서 뭐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뒤를 보았는데 표지 뒷면에 CD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가에 대해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께 먼저 보내고 일주기를 맞으며 첫 줄을 읽으면서 이 부부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고민하며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부부인데요. 30대의 부부입니다. 이 부부를 제가 처음 만난 것은 5년 전에 제가 해외 선교사를 돕는 엠프렌즈 사역을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데 제가 그 사역에 이사장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책임자가 돼서 태국에서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서 태국을 중심으로 상담 캠프를 원하는 분들이 부부로 참석한 그런 캠프였습니다. 아주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힘든 일을 경험하는 일들이 선교지에선 자주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힘든 일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로 주저앉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병을 가져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상담 캠프가 필요했기 때문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한 주간 되게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면 화수목 주로 캠프하게 되는데요. 돌아온 다음에 한 부부의 모습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던 부부였는데 그 부부가 처한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파서 좀 이 부부를 쉬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또 건강이 이미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을 좀 체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파송한 교회나 또 선교단체 엠프렌즈 임원들과 상의를 해서 이 두 부부와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가족을 빨리 한국으로 좀 오게 해야 되겠다 해서 결국 그의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귀국하는 데 필요한 경비들을 상당 부분 부담하고 대전에 와서도 좀 쉬었고 인천에도 쉬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선교에 임하고 있다는 소식을 간간히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왔던 2020년에 겨울, 저희들이 2021년 겨울을 맞는데 제게 메시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직접 통화하거나 또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가는데 2021년 6월 10일 부부 가운데 발병해서 귀국했던 아내 선교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CD 뒷면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022년 6월 12일. 1년이 됐구나. 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만 쉽게 잊고 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새벽에 많은 것을 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CD를 보니까 12곡이 있었는데 이제 39살의 이 귀한 그리스도인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하며 만든 찬양이고, 또 그를 아는 사람들이 또 연주를 입히고 또 1년 동안 고생을 해서 이 찬양곡들이 남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이 필요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은혜의 보좌를 향해 서는 일이고, 은혜의 보좌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 여름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 주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에 상황에 연루되어서 당하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통, 고난, 시련, 시험을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으로 생활하면서 너무 한국교회 교인들이 나약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용사는 전쟁이 임할 때는 전투에 질 것 같아도,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용사가 되면, 장수가 되면 내 뒤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어린 후배들이 있어서 내가 싸우지 않으면 그들은 더 지치고 아마 곧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신앙의 스타일을 적당히 믿기와 제대로 믿기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구는 적당히 믿고 평생 적당히 믿고, 누구는 평생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적당히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제대로 믿고자 하는 마음도 물론 있습니다. 적당히 믿으려는 나와 제대로 믿으려는 여가 싸운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제대로 믿기 위해서 유다서가 권면한 4가지 사항은 20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첫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것, 믿음 위에 인생을 집을 짓는 것, 믿음 위에 영혼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강구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고백과 기도와 결단이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였고, 세 번째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좀 지키는 것. 네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CD를 제가 받으면서, 또 CD를 만든 부부의 삶의 이야기, 제가 이 부부를 만났던 5년 전부터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배워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누구에겐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하는 게 중요할까요? 히브리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의 근거, 성서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16절 앞으로 돌아오면 1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제사장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제사장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돕는 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백성들이 여기 있다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가운데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돕는 사람들이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최초로 감당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었던 광야 시대의 모세입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 앞에서 이야기하고 또 백성들이 그 뜻대로 살면 좋은데 적당히 살다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 노하셨을 때 산에 올라가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백성들이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죄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벌하시려거든 저를 먼저 벌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명을 거둬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곧 중보자라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중간에서 하나님께 백성의 일을 대변하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하는 일을 중보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15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데 15절이 매우 의미 있는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동정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부정문으로 쓰여서 일종의 강조하는 거죠. 여기 동정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람이 느끼는 것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면 예수님도 힘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 슬프면 슬픈 것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도 똑같이 아신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공감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성서는 동정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공감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대신 아프기도 하신 분이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히브리서는 도전합니다. 16절은 여러분들이 오늘 좀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두 가지의 아주 좋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즉 복이 주어집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첫 번째 복은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해주신다고 히브리서는 도전합니다. 이때 이 긍휼하심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고통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캠프에서 이 선교사 부부의 얘기를 들을 때 또 이 남편 되는 선교사와 또 아내 되는 선교사를 따로따로 제가 만났었는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캠프를 만드신 것은 나로 하여금 또 성관교회로 하여금 이 두 부부를 지금 돕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이 제가 긍휼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 그 선교사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미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되게 미루면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강력하게 줄 때에는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강력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민감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가 이 부분에 민감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받게 하신다면
또 한편으로는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이 긍휼하심을 받고 이 긍휼하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는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는가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때 때를 따라는 어떤 것인가 하면 때를 잘 맞춘 것입니다. 어떤 때를 맞춘 것인가 하면 헬라어의 어원을 보면 의사들을 위해서 의사들의 어떤 치료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쓰였다는 거죠. 이것은 문자 그대로는 환자를 돕기 위해 달려가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아플 때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정말 긴급한 상황이면 우리는 병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시간에 의사들은 자야 합니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잘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집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자야 하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내일 봅시다. 내일 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가서 치료해 주면 좋은데 내일 갔는데 이미 치료 시기가 늦어서 생명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도무지 이제 치료를 못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때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처럼 인간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을 하는 사람은 응급 상황, 비상 콜이 울리면 내가 하던 것을 내려놓고 그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일 퍼스트입니다. 이것이 일의 순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달려갈 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때를 놓치지 않고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이 돕는 손길을 경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가운데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나오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릴 때는 부모들이 많은 부분을 해주지만 청년 이후가 되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히브리서가 처한 상황처럼 어떤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던져져서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혹은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경험을 어릴 때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에게 응급 상황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응급 상황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를 도우십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 도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우 중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도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교회가 아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을 넘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여름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여름사역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경험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나요? 제가 월요일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할 때 첫 번째 것입니다. 아마 디모데는 유순한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얘기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늘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때 바울 사도는 너무 답답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망하는 건데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한다. 여기 강하고는 매일매일 강하여지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첫째,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강하여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월요일 새벽에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는 것, 이것은 내가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을 하면 건강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철저히 받으면 조금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방법은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 몸이 발목이나 무릎까지 오는 것 정도입니다. 발목이나 무릎까지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오면 그 정도로는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발목이나 무릎 정도가 아니라 에스겔이 생수를 붓는 것처럼 허리를 지나
어깨를 지나 머리를 지나 푹 파묻힌 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속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의 과정을 지날지라도, 어떤 인생의 길, 어떤 인생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속에서 강해진다 하는 표현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일정한 규례를 따라서 맥주감사절을 지냅니다. 절기가 지닌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밀을 수확하는 것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농경사회 가운데 있는 일종의 축제입니다. 우리에게 추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두 번의 추수가 있었는데 밀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밀을 수확하는 것보다 우리는 밀을 농사짓는 그러한 농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을은 아주 추수감사절은 아주 기쁨이 딱 오죠. 마치 추석 이후에 지내는 것 같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주절이 중요했습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이것은 5월 하순, 6월절 후 50일이 된 날 오기 때문에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이것이 그들에게 일종의 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정기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 중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절기를 정하는 것은 매주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생활에 되지 않은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제대로 믿는 한 번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년을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서게 하고 나오지 않던 교회도 그 절기를 맞아서 좀 나오게 하고 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고 특별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7월 첫 주에 지내므로 우리는 1년 중에 절반 1월부터 6월까지를 살아온 것을 돌아보는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신앙은 적당히 믿을 수 있고 또 제대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바뀔 때마다 평화로울 때도 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네로가 핍박할 때 그리스도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도미티아누스가 주 90년에 또 핍박을 하는데요. 이때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히브리서는 대개 주 90년에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을 배경으로 그 당시 공동체에 주어진 교훈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잡으라는 것은 꽉 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서적에서 stick to the text, 하나님의 말씀을 꽉 쥐라고 도전하는데 그 도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대적인 시련,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시련을 이기는 길은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을 치거나 뒤로 돌아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도전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가로막거나 방해하거나 우리를 핍박하는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